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손을 흔들면서 고사리와 같은 손을 흔들면서 화면을 좀 전환해 주실래요? 바쁘시죠? 우리 화면 전환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더 앵글을 크게 잡아주세요. 예, 다 보이게. 감사합니다. 한번 흔들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때는 반주를 좀 해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났어요. 다 끝났어요. 예, 오늘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소식 아시죠?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시민단체가 집계한 결과로 보니까 피해자가 1528명, 그중에 240명 가까이 이르는 239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2살배기 어린아이의 동영상을 지울 수 없는 엄마의 사연.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적어도 어떤 이유에서 죽었는지 원인이라도 좀 밝혀야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겠다 하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죠. 원인을 모르고 죽어야만 했던 우리 2살배기 어린아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후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표정으로 막 울어야 되는, 평생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되는 그 아이의 사연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깨끗한 환경 가운데 살 권리, 정확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알 권리, 이런 권리가 없어서 파리 목숨처럼 그냥 산모와 아기가, 사람들이, 형제들이 죽어가야 되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너져버린 세상의 이윤과 그런 이해관계 앞에서 사람들이 무참하게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야만 되는가라는 그런 사실을 좀 생각하면서요,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국민 헌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혜민 스님이란 분요, 청년들의 많이 멘토가 되면서, 여러분도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분의 책. 이 혜민 스님의 6월달 신간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이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분은 스님입니다. 혜민 스님. 사람들이 그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책의 처음 이야기가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말아요 라는 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글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이렇습니다.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다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부터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세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가슴이 따뜻해집니까? 그렇죠.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내용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에는 반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스며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읽어도 책을 봐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불교를 증오하거나, 그렇죠, 구원이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냥 비판적이어서 비판적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래요. 자기의 감정을 더 챙기래요. 이건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사상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이란 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감정을 헤아려면 지켜지는 것일까요? 썩 그렇지도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아까 피해를 입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뭘까요? 복수의 칼을 날카롭게 세워서 결국 복수극밖에. 외국의 관계자가 와가지고 아수라장이 된 기자회견 동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결국은 자기의 그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보복으로밖에, 복수의 복수를 낳는 그런 삶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죠. 이 혜민 스님의 이 글을 읽은 한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나가지 않는 성도를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글을 읽고 책 서평을 쓴 가나안 성도의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신은 믿지만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한 부정적 폐해를 많이 살면서 많이 느끼는 바로서 착하게 살지 마라.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 한마디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무식하게 착한 것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이런 아주 이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글을 얘기해놨어요. 여러분, 이런다고 인간의 존엄성이 잘 지켜질까? 아니면 도리어 파괴될까? 도대체 인간의 존엄성이란 것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다시 1절 말씀 집중.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지금 시인은요, 밤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뒤에 보면 밤하늘에 달과 별을 보고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고 있거든요. 그 밤중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밤중에 이 시인은 득도를 했습니다. 이 시인은 다윗입니다. 밤중에 밤하늘 정말 흑암이 짙게 물들어져 있는 그 밤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수수 쏟아질 것 같은 수많은 별들을 보고 환하게 비치고 있는 달빛을 바라보며 은하수를 바라보며 이 시인은 아주 깊은 묵상에 잠기게 됩니다. 어두컴컴한 밤이지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찬란한 빛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마치 감탄하듯이 노래하는 거예요. 다시 그 감격을 가지고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둡고 칠흑과 같은 그 밤중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더 선명하고 환한 빛이 하늘을 뒤덮는 광경을 이 시인은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인생 가운데 놀랄 만한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그 숨막히는 듯한 영광의 임재 가운데 비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낙차의 크기, 그 높이와 낮이, 이걸 도저히 어떤 언어로 표현할까 하면서 선택한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그 대표적인 그 단어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본인의 힘의 기초를, 본인이 그 힘을 사용할 만한 그 기반을 찾는데 두루 찾는 중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과 젖을떼지 아니한 연약한 젖먹이들의 입을 발견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비해서 이 은하계와 이 우주상의 그 광활한 하나님의 창조에 비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 시인이 발견한 거예요. 아직 부모의 손길을 떠나보낼 수 없는 그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만한 힘의 기초로 삼으신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무나 연약한 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창조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한 그 인생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힘의 기초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 문자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에스더 일리스키라는 그런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15년 전에 그 예수전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 번역이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은 아이들로 기도하게 하라. Let the children pray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아이들의 중보기도의 능력이 어떤지 잘 보여줍니다. 말레이시아에 일본 내염이 막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죠. 아이들 50명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더러는 어떤 아이들은 환상을 보면서 천사들이 내려와 그 말레이시아 국가를 축복하는 현장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 땅에 그 일본 내염으로 죽어가는 그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아이들의 기도를 사용합니다. 어떤 한 청소년 사역자가 청소년 집회 가운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이제 아이들 초청하는데 애들이 범죄를 많이 하잖아요. 술 담배 하는 친구들 다 나와 이랬어요.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이 다 나오는 거지. 근데 그 중에 너무 앳돼 보이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만 6세대는 어린아이가 나왔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걔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가 찬 거죠. 뭔가 기도 제목을 오해했나 싶어가지고 정정 보도를 하는데, 야, 여기서 지금 술 담배 하는 친구들 다 나와 하는 이 얘기는 습관적으로 술 담배에 쩔어 있는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친구들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를 불렀어요. 얘야, 너 아까 보니까 나와서 기도하던데 너 때문에 기도했니? 물어보니까 본인 때문이 아니고 술 때문에 주정 부리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외삼촌 때문에 나왔대. 외삼촌이 술만 입에 대면 사람이 완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대. 목사님이 여러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외삼촌이라는 분을 만났답니다. 놀랄만한 일이,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겹게 기도한 이후로 3주가 지난 뒤에 거의 알코올 중독자 수준의 그 외삼촌이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술을 끊게 되고 교회 등록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젖먹이와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시인이 발견한 게 인생이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통해서, 이 인생들을 통해서 힘의 기초로 삼으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젖어들어서 4절 말씀해 볼까요? 그 영광의 임재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도대체 어떤 존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앞부분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생각한다는 말은 영어로 mindful입니다. 마음을 써준다는 거죠.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연애한 청년들은 잘 알죠.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궁금하고 밥은 먹었을까? 잘 지낼까? 건강은 할까? 감기는 안 걸렸을까? 마음을 써준다는 거예요. 그 광활한 우주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위대함 앞에서 도대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는가? 시편 기자가 탐복을 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뒤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돌보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찾아가다 방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은 이 인생을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그렇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돌보시는 그 마음, 마음을 써주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친히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친히 살펴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한 그 사랑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역사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이토록 대단한 존재입니까? 주님, 왜 이토록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 사랑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 말은 그 내리막길이 있는 너무나 주저앉아 있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끌어올리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존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의 관을 씌우시고 그렇게 대우하시고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말이죠.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또 보너스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뒤에 보면 나와요. 그 만물이 소나 양이나 각종 들짐승,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공중에 있는 나는 새들, 바다 생물들,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한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서 이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는가? 여러분, 착하게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렇게 해서 깨달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밤하늘에 거부할 수 없는 강체와 같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의 빛 가운데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은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에서 갑자기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니 내 얼굴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머무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달은요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반사체죠. 어떤 빛을 비추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비춰가지고 머금고 그걸 반사하는 게 달빛이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그 영광, 숨막힌 듯한 그 영광의 빛이 임하자 이 시인의 마음속에 사라져 있었던, 시인의 마음속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회복이 되어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은요 영광스러운 예배 임재 가운데 비로소 회복되는 겁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영광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맞이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 영혼을 바라보는 그 소중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소정현 선교사님 너무 잘 알죠? 보고 싶죠? 그분이 페이스북 글에 한 기사 내용을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실래요? 소년원에서 막 갓 나온 친구들을 사역하시잖아요. 그들 대상으로. 이전에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김종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할게요. 소년원 출원생을 탄자니아 선교사로 파송해 놓고 한국에서 후원 공연을 했었다. 그 수익금을 탄자니아로 보내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은행에 다녀왔다. 보낸 사람의 이름에는 우리 선교의 이름이나 내 이름을 적지 않았다. 모금하신 분들의 이름이자 우리 모두의 이름인 한국교회라고 적어 보냈다. 좀 더 모아서 보내려 했지만 김종원 선교사가 메시지로 보내준 현지 상황은 돈이 급했다. 김종원 선교사는 내 핸드폰에 여전히 부산 소년원 자동차 정비반 종원이로 저장되어 있다. 그가 말하기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에이즈였던 한 아이가 죽었다고 했다. 파송 후로 그가 본의 아니게 가장 주력하는 일은 장례식 방문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은 오후가 되었지만 탄자니아는 지금 아침이 되었고 오늘은 종원이가 에이즈 환자들을 만나는 날이다. 자신의 성적인 문제 없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를 보기는 아이들을 만난다는 말이다. 그 아이들을 만나는 종원이의 마음은 오늘 어떨까? 아마도 이 아이들의 장례식을 머릿속에 그려보게 되지 않을까? 종원이는 오늘 죽음이 일상인 곳에서 삶을 말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땅에서 하신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사진은 어제 죽은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다. 아이의 가내린 손을 살며시 감싸는 소년원 출신의 투박한 손이 예수님의 손으로 보이는 것은 나쁜 일까? 그러면서 고사리 같은 그 흑인 아이의 그 손을 감싸고 있는 김종원 선교사의 그런 손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원 출신이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을지 잘 알 거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을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그들의 인격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기에 소년원에 들어갔겠죠. 뭔가 배우지 못했던 그런 김종원 이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 빛을 머금게 됩니다.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돌보시고 생각하시며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김종원 선교사, 이 김종원 씨의 마음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에이즈 걸려 태어난 아이도 존엄한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 우리 속에 인간의 존엄성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늘 여러분이 매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빛을 제대로 우리가 머금는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쪽에만 해요. 아멘 동의하시면 여기밖에 없어요.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존엄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빛을 제대로 맞이하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젖어들게 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가운데 변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과 이후가 다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 빛을 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뭔가 삶을 바꿀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선물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기 선교 어떻게 할까요?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머금을 때 그 연장 가운데 그게 전염이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의 그 달빛을 내기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달빛이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달빛이 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형상의 반사체가 되셔야 된다니까. 제2의 김종원 씨, 제3의 김종원 씨 이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을 짧게 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바로 예수사랑 축제 시작 첫날 소양이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찬양팀 도와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달빛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달빛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여러분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그 영광의 빛을 느껴보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너무 낮고 연약한 우리를 마음을 써주시고 찾아오시며 친히 만나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비로소 정말 세상을 향한 메시지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더러는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이 식어진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 그 영원하신 주님의 창조의 영광의 빛 가운데 시편 기자 다윗처럼 발견하십시오. 깨닫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호이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런 영광의 빛, 내 마음속에 선물하신 그 은혜, 내 마음속에 선물하신 그 사랑 이 시간 경험하며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이시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소중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며 마음을 써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 여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시간 부어주고 너무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들이 많이 모여있어 세상의 빛을 말한 인간의 주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느껴갈 때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보고는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충만하게 많이 주시고 주님 놀라운 권능으로 충만하게 마시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숨막일 듯한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임하시옵소서. 각 사람 모든 심령 가운데 사랑하시고 각 사람 심령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나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 놀랍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뚫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형상의 회복은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삶에 지쳐가지고 그 삶 가운데 스스로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쓰러져가는 그런 절망적인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없다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도록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시편 기자의 깨달음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의 심령, 나의 존재가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심을, 그렇게 사랑의 신이 오셨음을, 십자가 가운데 그걸 사랑을 증명하셨음을 우리 주님의 성을 주기도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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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만져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우리의 모든 심령의 깨달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과 시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고백하였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영역에 이를 때까지 인간의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포기할 수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나게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바라보시며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충만하게 말씀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조금 더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삼성의 정말 처참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뉴스 보도는 되지 않지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현실 가운데 삶에 치여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던 수많은 심령들은 아니지만 몇몇 심령들이 생활 형편이 자꾸 이렇게 쪼이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그들 가운데 전할 소식입니다. 정말 소망된 소식,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달빛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들 가운데 아직도 삶은 살아갈 만하다. 왜냐하면 누구 목사님의 설교처럼 삼성대우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절망적인 인생도 사랑하시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누가 인생을 존엄하다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존엄한 거예요. 눈에 너무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인생을 구기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누가 전하겠어요? 우리예요. 그 사랑과 그 맛을 본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데려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전한 그런 절망의 그늘 가운데 너무 삶이 힘들어 어려워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달빛이 되어서 그 발광체인 그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 이전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명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성을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그들을 위해 부활하신 이들을 찬양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불쌍히 여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여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이곳에 땅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존귀에 관을 씌워주시기 원합니다. 수많은 주저앉은 심령들마다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며 살아갈 이유가 있다 말씀하시며 그들의 모든 심령을 통해 주님의 권능의 기준을 삼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너무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둘렀습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를 채 깨닫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일하는 밥벌이 정도만, 우리 인생이 그저 공부하는 기계 정도만, 학점을 제조하는 그런 순환 정도만 늘 생각해왔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현실의 쳇바퀴 굴러가는 삶의 그런 부조리 가운데서부터 말씀 속으로 탈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존귀 여기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관을 씌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도록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주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존재 함부로 대하지 말게 하시고 그런 존재 깊이 사랑하며 존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수많이 무너져가는 인간의 존엄성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은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사니? 했을 때 우리가 그토록 반사하였던 그 반사체의 그 근원 되신 발광체이신 주님을 소개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현실의 삶을 비관하며 주저앉을 것 같은 그들의 심령의 현실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그들의 모든 심령에 깃들이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